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해 놓으신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뒤따르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 나아가는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우리의 갈 길에 빛과 등불이 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 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고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대로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으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 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라반과 7년의 계약을 끝낸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겠노라 라반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14년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라반은 이 야곱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야곱은 14년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0번이나 자신에게 줄 그 삭을 깎았던 라반의 행동을 볼 때, 그리고 들짐승이나 도둑이 가져간 그 양들에 대한 변상을 야곱에게 모두 물었던 이 라반의 모습을 볼 때에, 생각해 볼 때에 이 라반 밑에서 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떠날 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죠. 모든 양과 염소 떼에서 얼룩진 것과 검은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새끼 양과 염소는 자신이 가지도록 하겠다. 자신의 삭스로 받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순백의 양과 염소에게서 여러분, 이런 양과 염소가 나온다는 건 극히 좀 드문 일이었습니다. 라반의 이 인간성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라반이 이 야곱의 이 제안에 바로 수락을 합니다. 아롱지고 검은 염소와 양과 같은 드문 동물, 이것을 받겠다고 하는 이 조카 야곱의 이 제안을 수락하기보다 사실 만류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아요.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이 라반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게 일하신 것에 응답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자신이 부자가 됐다라고 라반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제 분가하여 아버지 그리고 누이가 있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재산 중의 일부를 떼어 보내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 그저 이 제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수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게다가 이 라반은 그냥 그렇게 수락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략을 꾸미죠. 다른 색깔이 있는 모든 동물을 가려내서 먼저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라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야곱과 라반이 있었던 그 길을 3일 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리조치한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격리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야곱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이 재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또 옹호해 줄 수만은 없습니다. 37절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라반에게 속이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껍질 벗긴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지요. 이것은 임신이나 수정기간 동안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태아에게 표시를 남긴다는 당시 속설에 따른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이 계략이 성공을 거두었어요. 6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일을 했는데 그 6년 만에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러분 메시지는 야곱의 부가 야곱의 어떤 미신적인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 자는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어떤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찌 양들이 벗긴 나무까지 앞에서 교미를 하였다고 하여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그리고 검은 그런 양과 염소의 새끼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14년간 성실하게 일한 그 일의 대가, 정당한 열매를 안고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장소,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땅에서 라반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린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정신적 고통 가운데 사실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라반의 사람들 속에서 라반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신앙의 원리이죠. 31장에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인데 31장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줄무늬 있는 것들이나 점이 있는 것들이나 그리고 얼룩진 것들이 야곱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야곱에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교미하는 양들 앞에 놓으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리고 튼튼한 암컷들끼리 교미하도록 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얕은 수를 쓰지 않더라도, 라반과 같은 그런 속이는 수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14년간 일했던 일의 대가를 풍성하게 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므로 그대로 되었을 겁니다. 야곱이 굳이 그렇게 라반이 자신을 속인 것과 같이 라반을 속이는 그런 저열하고 얕은 수를 쓰지 않았어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라반들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정직과 거룩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식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려 드는 라반과 같은 인물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되갚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라반과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여러분, 라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여러분 사랑으로 다루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린 정직과 거룩을 우리의 이 땅에서 라반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과 거룩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도록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도록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복됨을 누리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 라반의 방식을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그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여러분 우리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한날도, 이 한날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행한 것과 같이 라반이 그를 속였다 하여 그도 또한 같이 속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풍요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서 결정되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통치 방식을 신뢰하며 우리는 라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과 정직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얻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라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에게 당했다 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속았다 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고생했다고 하여서 라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이 세상의 통치 방식,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라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가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